이 시간은 시편 40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주께서 그 지혜의 귀를 통하여 지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들려주셨는가 하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를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물, 또 번제, 속죄제, 이런 형식적인 제사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요구하지를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혜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으로 오게 되고, 그 지혜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에 바로 인자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지혜에 관해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영생이 나올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경은 바로 지혜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지혜에게 오기를 원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혜에게로 그 백성들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는데, 자, 이것은 교회 시대에는 열려지지가 않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 시대는 이 비밀이 열려지지가 않았고, 이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이 비밀이 열리게 되는데, 이 비밀이 이루어질 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배임을 받은 후3년반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하고, 특히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지금 깨닫고 이 비밀을 믿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자,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된 비밀이고,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 그 복음에 바로 이 비밀들이 숨어 있고, 이 천사의 편호인,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 7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특히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그 천사가 들고 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에 바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가리켜서 기록한 말씀들이 들어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그 복음 속에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해서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시록 10장의 천사에 대한 증언, 그 증언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수가 또 이 비밀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지혜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손에 그 펴놓은 그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에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그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두루마리 책 속에 이 성경에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이 10장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떠한 환난을 겪게 되는지, 또 그 환난이 지나고 이제 어떠한 일들을 이 땅에 행하게 되는지 바로 시편 40편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지혜가, 즉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바로 인내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그 지혜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렸나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즉 그 지혜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그 인자를, 그 지혜를,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바로 악인들이 파놓은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사탄의 회에 속한 그 악인들이 그 인자를 해하려는 그 웅덩이, 그 인자를 해하려는 수렁을 파놓았었고, 그러나 그 수렁에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인자를 끌어 올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관해서, 그 수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 인자가 이제 있게 되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수많은 재앙이 인자를 둘러싸게 되고, 그 인자를 해하려는 그 죄악의 세력입니다. 인자를 해하려는 그 죄악의 세력이 인자를 덮치게 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그 죄의 세력들이, 그 악인들의, 그 죄인들의 세력들이 인자의 머리털보다 많게 되므로 인자가 낙심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이 인자를 향한 그 환란에서 인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 인자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인자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일은 바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그 해산하는 여인 앞에서, 자, 그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아들로 오게 되는데, 마귀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끝까지 이 아이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을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고, 그 부르짖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이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인자를 하나님께서 끌어 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 다시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자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게 되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이제 그 인자가 이제 열방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인자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제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세계 열방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인자의 입에 두시게 되고, 자, 이 새 노래를
인자의 입에 그 두시는 그 찬송을 그 입에서 드리게 되는, 그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송을 그 세계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교만한 자들이 있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그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입에 두시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세계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자, 땅이 싹을 냅니다. 그리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합니다. 자, 이 싹, 자, 이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이 공의가 싹으로 움돋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공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인데, 이 공의가 싹으로 돋아나게 되고, 그 공의의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입에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한 열방을 향하여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계 만국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고 세계로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세계 만국으로 전파가 되고, 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파가 되고,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면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전파가 될 때,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직접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 인자의 심중에는 주의 법이 있습니다. 이 주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주의 법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회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의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 의에 관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 속에 들어있고, 또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 속에 이 의에 관한 비밀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은 이 의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의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에 조금, 저기에서 좀, 저기서도 조금 다 이 하나님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자가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인자가 그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이 의를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회중 가운데 이 의를, 그 입술을 열어서 전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말씀에서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입에 있는 나의 영, 이것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자, 주의 공의, 이 주의 공의가 바로 이 주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법이 바로 주의 공의이고, 이 주의 공의를 이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이제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감추지 아니하고 이제 많은 회중 가운데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는 바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그 말씀들이 바로 주님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또 그 성실하심으로, 그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돌보시고 구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 진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의인 나무들은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환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환란 가운데서 또 백성들이 또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아시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너무 많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기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이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인자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기적을 예비를 해 놓으시고 있고,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상을 하시고 그 마음에 이 말씀들을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을 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환난 날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